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시간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감사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저희들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나갈 때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0달을 지키시고 이제 또 2달 남아있는 2022년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2년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아버지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며 영어로 기록된 말씀 저희들의 영 안이 열려지고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특별히 해외에서 또 시차도 잘 맞지 않는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이 시간을 맞추어서 또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주 지역에서도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들으시고 공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저희들도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이제 분들도 여러분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더 함께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 또 미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지만은 그 지역에서 공부하실지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 공부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그 공부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이제 우리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미주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사모님이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카운티에 가든그로브에 계시는 그 이은영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또 미주에 계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서 또 서로 함께 교제 나누고 교통하고 또 함께 이제 또 공부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 나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이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하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소망,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망은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안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계시는데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정말 신학도들, 동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준비해서 사용하시려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다는 거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또 대만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도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몇 분이 계신다고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 어떤 이제 동문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함께 공부한다고 하면 더 많은 능력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 8장 이제 17절까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8장 17절까지 우리가 보았고 이제 오늘 이제 18절부터 볼 차례인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를 어떻게 써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8장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이 8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17절까지, 이 17절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작전을 말을 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이죠. 9절. 여기가 이제 9절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9절 이제 그리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10절부터 지금 그 작전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작전대로 이제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 공격을 하는데 가서 이제 가짜로 그러니까 이제 작전상 패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작전상 패배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패배가 아니고 작전상 패배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채 이제 처음 그처럼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줄 알고 이제 모든 성문을, 그러니까 모든 성문을 활짝 열어놨어. 그렇죠? 모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그 성문을 열어놓고 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실패해서 도망간 줄 알고 막 쫓아간 것이죠, 이제.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성문을 연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성문은 이제 정말 거기서 딱 이제 지키고 있고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고 쫓아가도 거기에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어야 성을 이제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한 줄 알고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문에 사람이 남아 있지 않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따라갔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17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18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18절에서 이제 29절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계획,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제 작전상 패배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간 것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18절에서 29절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워주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는 이제 이 모습이 이제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작전을 실행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작전을 이제 실행시켜 나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것은 출애굽기 9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9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10장 12절도 한번 보실게요. 이제 출애굽기 10장 12절에도 보시면은 10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뭐 손을 들어라, 단창을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하는 이런 신호는 지금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어떤 작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여호수아의 어떤 명령 가운데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세워 주셨는데 그 작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작전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지 하는 것을 이제 다 가르쳐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이 신호는 미리
적당한 이제 간격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몇몇 지점에 배치된 아마 초소병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초소병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다음 또 다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딱딱 들려지는 것을 보고 전달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뭐 우박도 내리고 손을 드는 순간에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지는 그 순간에 홍해물도 갈라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의 손을 여호수아가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이제 작전대로 그 모여 있었던 그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아주 급하게 일어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성읍에 불을 놓았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 성읍에 불을 놓았다. 이것은 이제 이 성읍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주위에서 딱 복병을 이제 그 매복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에 가서 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완벽하게 이제 태우기 위해서 불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을 놓았다는 것은 바로 불을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호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 놓여지니까 이제 그 신호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 뒤 딱 보니까 성읍에서 이제 불이 나니까 보여졌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도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딱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막 피해서 갔잖아. 그죠? 피하여 가던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이제 그 거짓으로 패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28절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8장 28절을 먼저 한번 보시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여졌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던 사람들이 딱 돌아서서 싸우게 되고 거기에 와서 그들의 그 모든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기위해서 이제 그 성에 이제 그 신호하고 진입하고 하니까 불을 놓았다. 자, 그다음에 20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20절. 자, 20절 보니까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패배해서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제 그 연기가 얼마만큼 그 성에 불이 컸으면은 그 불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이 완전하게 소멸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남은 것이 없이 야, 우리 성이 완전히 탔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보이니까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돌아서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돌아서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추격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돌아선 것이죠. 이제 그 신호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작전대로 그 신호대로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보시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병들이 또 나와가지고 앞뒤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이 공격을 해서 그 복병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점령을 하고 이겼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점령이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22절에서 이제 복병들도 성읍에서 불을 다 태웠으니까, 불 태웠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성읍에서 나와야지 돼요.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뒤에서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해서 이제 이것은 사면초가이고 도간에 든 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복병들이 성읍에서 이제 불을 태우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뒤에서 그 아이 사람들을 뒤에서 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에 딱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포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편에서 또 혹은 저 편에서 막 쳐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죽여가지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피하여서 도망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서 피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자, 여기서 지금 언약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9장에 가면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보시냐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제 살려두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8장 2절을 잠깐 한번 가서 보실게요. 자, 8장 2절, 8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 여리고 성은 전체 그 안에 있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여리고 성에서 왕하고 이제 행한 것 똑같이 아이성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22절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함에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읽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신명기 2장 34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신명기 2장 34절 보시니까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에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3장 3절에서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는데 7장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올무가 될 만한 거, 이러한 것은 완벽하게 제거해야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이 잔혹함 같으지만은 이것은 잔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정, 여기에 이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돌보지 않더라도, 인정을 돌보지 않고라도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8장 26절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손에 그 표시한 것을 이제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전하게 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태워야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존중하였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3절 한번 보시면 이제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이제 끌어왔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아이 왕만 끌어온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아이와 베델이 연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때 아이와 베델 한꺼번에 멸망했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베델 땅을 언제 점령했다는 말은 없는데, 이제 그 베델 땅을 언제 점령했다는 말은 없는데 아이가 베델에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함께 나와서 싸웠었다라고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12장 16절 여기에 보시니까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점령한 왕들을 쭉 나열을 할 때 베델 왕이 여기에 나열되어져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아이성에서 처음에는 실패를 했었고, 또 지금 두 번째 가서도 처음에 작전상 실패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되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아이성도 결국은 악으로 가득한 도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에 아직까지 악이 가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악이 가득할 때 그들을 내어 쫓을 것이라고, 칠족을 내어 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 그 악이 가득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이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승리는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욥기 20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러니까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이 이긴다는 거, 악인이 자랑한다는 거, 이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는 거, 이것도 잠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주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우리가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그 이제 체포해 왔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데리고 왔다. 그다음에 24절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아이로 다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12,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성 주민은 12,00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민들이 완전히 다 멸망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날에 엎드러진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데 그날에 이제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12,000명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부 다 죽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신명기 20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한 명도 살려두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다음에 신명기 우리 13장 15절도 한번 보실게요. 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모든 가축도 칼날로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성에 있는 것은 짐승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하나님 너희들이 취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에서는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도 기생 라합 가족 라합에 속한 것 그것만은 살려주라고 예외를 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역에서 예외를 두셨던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러면은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1절도 참고로 우리 한번 볼게요. 지난번 여러 번 봤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에서도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이제 살려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실게요. 예, 출애굽기 17장 12절 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론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놀라운 그 장면으로 이제 이어져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정말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정말 1.1획도 이제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26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26절 이제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기까지 거두어 드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7절에 보시니까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그러니까 그 성읍의 가축, 그다음에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8장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명하신 대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서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8장 2절을 여러 번 읽어본 대로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 왕, 이거는 다 여리고와 똑같이 하되 이제 그 안에 있는 동물들, 가축들은 취하여서 너희가 가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8장 2절에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영원하게 이제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그것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이제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오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그 아이 왕을 죽였잖아요. 그럼 아이 왕을 죽였으면 그냥 뭐 이제 무덤에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든지 돌을 가지고 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저녁 때까지 이제 여기에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대로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명령대로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민수기 25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그러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들 이제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제 이것은 해가 지나갈 때까지 이제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이것을 목매어 다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이제 신명기 21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1장 22절. 여기 보시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이제 밤새도록 두지는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 이런 사람, 이제 이것은 죽은 시체를 나무에다가 다는 것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무에다 왜 달았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오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그리고 죽을 죄를 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다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아는 에스더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때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죽은 시체를 나무에다가 달아놓는데 왜 나무에다가 달았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읽은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그 하나의 말씀을 읽은 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제 그 달았느냐, 나무에다가 달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달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렇게 목매어 달아놓은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왕들 봐라, 이 소문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이제 여기다가 다루는데, 그런데 해 질 때에 명하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가 민수기 6장 11절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요, 그 제사장이 속죄제물로 번제로 드려서 시체로 말미암아서 얻은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까지 죄를 짊어지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읽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밤까지 그 시체를 거기다가 두는 것은 금지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는 것은 금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해질녘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내일이 안식일인데 그 오늘 밤까지 시체를 여기다가 둘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장사 지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그 나무에다가 이제 달기는 다는데 그렇게 오래까지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체를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성문 어귀에다가 던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다가 이것을 던졌는데, 우리 욥기 24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는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어져서 이제 완전하게 잘려져 나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호수아 7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이 다 성문에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진리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순종한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멸함을 받는데, 이 멸함을 받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증거가 되도록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에서 이제 결국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줬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30절에서부터 이제 이 8장 30절에서부터 35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승리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도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10의 1조를 드리고 이제 멜기세덱 왕에게 이제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이룬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보시니까 뭐 하냐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오늘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성취시키고 이루셨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갔었는데,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기도하는데 그 일이 승리로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일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취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되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취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데 무슨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성취가 이루어지면 뭐 하실까요? 감사 헌금하고 감사 예배 하시겠죠. 감사 헌금하고 감사 예배를 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했나, 이걸 한번 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의 감사제, 감사의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의 화목제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화목제만 드렸느냐, 감사 제사만 드렸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제사를 드렸냐? 번제 드렸다. 우리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자, 성경 이제 30절 한번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길갈이잖아요. 여기 길갈, 길갈, 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 베델, 지금 여기가 점령이 된 거예요. 자, 아이 베델이 여기가 이제 점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나올 때 기브온하고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요, 여기에 이제 됐는데, 여기에 했을 때 여기에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 여기 이제 이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서요, 여기까지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에벨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신명기 27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니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 들어가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와께 주시는 땅, 적과 꿀린 땅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래서 건너가면 27장 4절에 보시니까요. 자, 27장 여기에 4절. 자, 신명기 27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속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지금 말하는데,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발산, 이 에발산에다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 이제 이 에발산이 상당히 이제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어요. 자,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에발산에 오는데, 이 에발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이 세겜을 사이에다가 두고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이렇게 이 두 산이 이제 서로 남북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한번 보실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바로 이제 그때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 이것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야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에발산까지는 지금 뭐 했냐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전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단을 쌓아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신명기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뒷길갈 맞은편 모래 상소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단을 쌓던 바로 그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지금 기왕 찾았으니까 신명기 27장 4절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이후에 석회를 바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 여기에서 이제 단을 이제 쌓고 그 단을 이제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에발산에다가 돈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어요. 건너가기 전에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요 모세의 그 율법 책에 토라에 거기 오경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철 연장으로 하지 아니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무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감사할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일이 성취가 되어지고 나면 뭐 예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야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일이 성취가 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은 쌓아야 되죠. 감사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여호수아가 그 무리와 함께 그 뭐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서 이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화목제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 화목제는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그다음에 자원의 화목제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가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여기서 서원의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원을 한 거를
그 일을 성취하기를 시작할 때 드릴 때 그럴 때도 서원의 화목제고, 그리고 이 서원의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서원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뭐 몽고 선교사 3년을 갔다 올게 하면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고, 갔다 와서 3년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다시 또 서원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드리는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의 화목제예요.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는 내가 너무 기쁘나 그래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자원의 이제 화목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화목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드려지는 이 화목제는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이 감사 제사는, 이 화목 제사는 누구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을 때 그들이 자기들이 뭐 누구한테 도와준 사람한테나 누구한테나 가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번제는 그럼 뭘까? 여러분, 번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번제는 이제 속죄제와 함께 하는 이제 이 속죄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사와 함께 드려질 때가 많은데, 번제의 속죄제가, 그러니까 그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그 제사, 그때는 이게 속죄의 의미를 가져요. 그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 제사는 어떤 경우냐, 이제 이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원래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적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헌신을 다짐하는 이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은 여러분 이제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 제사 5대 제사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번제는 헌신이고, 소제는 이제 봉사고, 그다음에 화목제는 감사, 서원, 자원이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를 속하고 그 죄를 속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거기에다가 배상을 해주는, 5분의 1을 배상해주는 배상제사다. 이게 바로 속건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지금 승리 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화목제, 그다음에 거기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아이성에서도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옆에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게 그 헌신을 하는데, 어떨 때 여러분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헌신은 어떨 때 헌신할 수 있느냐? 이 헌신은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감사가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쁨이 없이는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헌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했을 때, 헌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양손에 가득 채워서 올려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뭐 우리는 뭐 충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뭘 어디 가서 죽도록 일하는 거 충성,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짐한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짐한다, 이 말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를 위해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에는 반드시 무엇이 거의 따라가냐면 생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겠다는 이런 뜻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새롭게 헌신하겠다 하는 거예요. 새롭게 헌신하겠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왜요? 아이성의 실패 후에 성공이에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 후에 성공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야, 이렇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헌신하겠다는 것을 결심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이 크다, 감사가 크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느낄 때, 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헌신이 커지고 그때 충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충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그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이제 이 적과 꿀이는 땅을 어떻게 점령할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감지덕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 아이고, 죽으라면 죽는 시험까지 하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 나오는 이 제사 그냥 단순하게 번제 소제를 드렸대 이렇게 생각할 그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이 화목제를 그 외에 드렸다는 거, 이것은 보통 제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보시니까 32절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아까 신명기에서 거기 가서 에발산에 가서 기록하라라고 말한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다 순종하고 있는 거. 이거 아까 우리가 봤는데 자꾸 본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우리의 신명기 27장 2절에서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건넌 후에 율법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대로, 그 모세에게 말씀한 그 토라 말씀을, 그 율법을 그대로
기록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33절에 보시니까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였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다 그렇게 이루어 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이제부터는 오직 하심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다짐의 표현, 새로운 헌신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발산에 이렇게 다 섰는데, 그러니까 좌우에 이 절반은 그리심, 절반은 에발산 이렇게 섰는데 이 두 산 사이에 이 골짜기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지도 잠깐 봤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요 산하고 이제 예. 이제 요 산하고 요 산 여기 예. 요 사이가 있고 여기 골짜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요 산에 이제 이 두 산 요 이제 두 산 사이에 이 골짜기가 있는데 요 골짜기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600m 정도,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은 아실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한 600m 정도 된다. 이렇게 서로가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도 거리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그대로 지금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이제 3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lang독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다 기록해 줬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기록을 해주고 기록을 해둔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토라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그 모든 토라의 모든 말씀을 다시 거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낭독해 줬다. 읽어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읽어준 것은 바로 신명기 27장, 그러니까 신명기 27장에서부터 27장 12절에서부터 신명기 29장 19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읽어준 것이 그 말씀을 읽어준 것은 신명기 27장 12절에서부터 신명기 29장 29절까지 여기에까지 이제 이 나오는 말씀이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제 요게 요 안에서도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 12개 조항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개, 여기에 이제 12개 조항에 이제 이 저주, 그리고 28장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마지막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8장 35절인데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모세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여호수아에게도 가르치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을 해줬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전체를 다 그리고 전 회중이 다 듣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다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 모든 일을 성취시켜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기 자리 지킴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제 천사들도 자기 처소를 떠났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 군인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 탈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기 자리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여호수아는 특별히 자기가 섬겼던 그 지도자 모세의 이 명령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에게. 그래서 그 지도자가 말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아는 거,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이거 내 자리에서 이제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지도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맡겨주는 일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신약에서요. 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제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도 한번 보실게요.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대파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서도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의 명령을 중시했는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이것은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여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예, 창세기 12장 1절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한번 말해 볼게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태어난 자리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그 땅에 내가 너를 만날 땅, 내가 너를 볼 땅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예. 이거는 누굴 위해서 가는 거냐면은 결국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하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30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8장 여호수아서 8장 30절 아까 우리 봤던 거. 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자기의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자기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을 쌓았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하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 단을 쌓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다른 것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표시예요. 그 다짐이에요. 우리도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후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배하겠다는 이런 표시로 예배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는 그 표시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그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거기에서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하는 말씀대로 사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는 것을 잘 바라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8장 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첫 번째 공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첫 번째 그 아간에 범죄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공격에서 36명의 군사를 잃었죠. 36명의 군사를 잃었는데 이제 2차 공격 때는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정말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한 명도 안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전체를 다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방패가 다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패로. 그러니까 칼이 오다가도 피해가는 거예요. 칼이 와도 다치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잃지 않은 거.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한번 싸움의 그 와중에서도 안전하게 됐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승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 우리의 삶에서의 이 승리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감싸고 보호하셔서 그 무기가 나에게 와 닿지 않게 한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0절에서 35절은 아까 우리가 예배였었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세겜에서의 언약을 이제 신명기 27장에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세겜에서에 나오는 그 세겜에서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세겜에서의 언약 그대로 에발산에 단을 쌓고 모세의 이 율법을 돌에다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요, 뭐 남녀, 요소, 아이 뭐 불문하고 온 지파가 모여서 절반은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그 두 산 골짜기에 서서 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복과 저주를 직접 읽었어요. 아니면 물론 뭐 레위인을 통해서 읽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삶,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온다는 것을 오늘 이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오후에 세 번째 시간 1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계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